지난번에 예수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가리웠다. 네, 여기에 14절 보면 13절로 연결되는데 그 13절 앞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8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서 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넘어와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 육신이 뭐냐 그러면 살크스. 거꾸로 됐어요. 이제 오래돼서 헬라어도 다 잊어버리고 살크스. 아이고. 맞았어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육신 그러면 이거 고깃덩어리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크스라는 말은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강의할 때 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제가.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11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이 나와요. 요걸 보고 살크스라 그래요. 그러면 육은 이 고깃덩어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육이란 말은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를 살크스, 육이라 그래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꾸만 내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넘어가서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근데 왜 혈이 붙었느냐? 왜 혈과 육이 붙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왜 혈과 육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리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리 속죄가 뭐냐? 구약에서부터 제사는 뭐냐면 피를 드리는 제사, 고기를 먹는 제사 두 가지가 꼭 나타나요. 그 유월절 때 뭐가 있냐면 먼저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나와요. 그리고 고기는 뼈는 절대로 상하지 말고 고기는 먹어라.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두 가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의 육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혈과 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말은 살크스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예, 죄로 향하여지는 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거 최아무개라는 목사님께서 이단을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무슨 대표 이 큰 단체가 있어요. 근데 바쁜데 전화 와가지고 내일 모레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한국의 이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신학대학 총장 몇 사람 와 있더라고요. 한국 이단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단을 때려잡는다는 최암기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30논을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신 따로 있고 예수님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다 그래요. 하도 의가 없어서
삼위일체는 인격이 삼이라는 말이지 하나님 신 따로 예수님 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그의 나타난 인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격이 나타나고 아들로서 인격이 나타나고 성령으로서 인격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혈과 육을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져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 딱 한 분 그 인격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령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인데 혈과 육을 가졌는데 그 혈과 육은 우리처럼 살크스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요거는 무죄한 죄가 없는 혈과 육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로서의 혈과 육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을 죄로 향하여 있는 상태를 면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함께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이 마귀예요. 요거는 우리가 볼 때는 마귀에 의해서 죽음 이렇게 못못에 의해서 죽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마귀를 바로 죽음으로 표현했냐 하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조금 뒤로 넘어가면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391페이지. 다 같이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귀에 의해서 죽음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거 설명하고 왜 마귀와 죽음과 이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 이 마귀에 속한 이 죽음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죽음을 바로 마귀로 지칭해 버렸는데 이거는 어디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요거는 내용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3장 15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근데 혈과 육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33년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혈과 육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혈과 육의 상태에 있는 죄를 멸하게 해주시는데 그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마리아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저주, 죄악을, 멸망을 갖다 줘요. 죽음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 누구예요? 이 죄악의 그 죽음의 우두머리가 된 마귀의 머리를 상하니까 이제 사실상 머리가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멸망을 시켰어요, 마귀를. 그런데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물어가지고는 아무리 물어도 이거는 죽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죽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항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멸망당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을 미리 여기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과 육을 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마귀를 멸하시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마귀를 멸하시는 여기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래요. 길거리에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경찰 와서 채가버려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싫어요. 근데 분명히 연기는 없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둘러보면 저 한 10m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얘가 앞에 아래층에 내려가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알게 돼가지고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돌아다 보면 이 아랫집의 주인이에요. 지나다가 아니 얼굴이 보여. 근데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가 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보니까 담배 꽁초를 들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우리 여기 2층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는 거 금방 끊을 수 있는데, 그때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해요. 좋게 웃으면서 그럼 담배 연기 속에는 80가지 이상의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억지로 대단히 힘듭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담배는 마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담배를 좀 끊으시면 참. 아니, 이 건너편에 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담배 꽁치가 막, 근데 그걸 보고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담배 꽁초를 막 여러 개 있는, 그게요, 아주 진한 니코틴이 불어나와가지고 누렇게 아주 검붉은 색으로. 이 속에 얼마나 나쁜 균이 들어있어요. 담배를 담배 못 끊어요. 우리 아버지 담배 끊는데, 수십 년 피운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운 시스템 뭐라 그래요? 이 금단 현상이 와요. 그럼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식사를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담배 끊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귀에 취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죄악에 취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종로를 하는 거예요. 종로를 완전히 담배의 종로를, 알코올의 종로를, 그 마약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는 뭐냐 그러면, 왜 처음에 초범일 때는 뭔가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다가 2번, 3번, 4번, 5번, 20번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죄악이란 그 죄악의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참 보면 애처로워요. 자, 그러면, 근데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이 내게 온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 좋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오면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형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형벌이에요. 근데 그 과정만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오느냐? 그 두려움은 아담의 범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천사를 봐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장례식 치를 때마다 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미국에서 갑자기 총 맞아 죽은 청년이 있었어요. 30살. 근데 얼굴이 험상궂어요. 근데 장례식은 꼭 목사가, 미국에는 모든 결혼식과 장례식과 이런 예식은 목사가 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완전히 얼굴이, 그리고 꼭 미국에서는 시체는요 사실상 고깃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가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관 속에다가 사람을 아주 잘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옷을 양복을 다 입히고 넥타이를 해서 이 사람을 딱 안치해놔요. 그리고 얼굴을 보게 되면 평소에 지나가면서 다 얼굴을 보고 갑니다.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근데 그 청년 보니까 얼굴이 살아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얼굴을 막 찢어다가 어디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 꼭 천사를 보여줘요. 아, 전부 하는 말이 이래요. 나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병 낫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하늘나라에 저기로 간다고. 우리 아버지도 손가락질 보면서 저기 갈 테니까 집에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요거는 지금 현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잠시 동안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마약에다가, 예? 거기에다가 취미를 붙이고 산단 말이에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천사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예.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안내하는 인도자가 돼요. 그러나 이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를 받지만은 지금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럼 누구를 채용하죠? 그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 직원이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이 직원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직원은 하나의 그 병든 자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돈의 주인은 이 병든 자예요. 예.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항상 유혹을 받아요. 이 유혹을 받은 우리로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을 주도록 인도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상이 없는데 주춤해요. 이거 아닌데, 이 일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내 앞에 서서 무슨 감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걸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28절부터 읽으면 더 확실해요. 28절부터. 3장 29절. 예, 됐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흑인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한 집안 식구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29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져.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걸 예정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택정된 백성이에요. 예. 자,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앞에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7절로. 6절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또 6절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앞으로 올라갑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로마서 3장 29절. 3장 로마서 3장 29절이 아니고 4장 29절은 아니요. 예, 없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 가만 잠깐요. 제가 다른데요. 자, 3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로마서를 먼저 읽는 것보다도 어디를 먼저 읽는 게 좋으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서 2장 16절로 들어가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맏아들이냐 그러면 그걸 어디와 연결시키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바로 대화하는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 어찌하여 나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네. 요한복음 14장 8절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그것도 그냥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족하겠나이다. 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또 그 뒤에 조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요한일서 1장 보게 되면 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존재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세 전에. 근데 이 창세 전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말하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못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히지 말. 이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부조리.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 이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늙은 사람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완전 범죄자로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은이 어찌하여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강도짓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보아하니 젊은이는 아직도 살 날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내가 재판관에다가 내가 상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자네는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젊은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절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겠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젊은이도 살인범이고 이 늙은이도 살인범이에요. 어떻게 이걸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상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재판장이 썼어.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이 사형수의 형편을 싹 보니까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이 형편으로 볼 때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범죄를 보니까 이건 사형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으로 볼 때는 어떤 형편이냐? 이 사람이 아주 죽어야 될 형편에 있지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전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형편상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범죄의 형편상.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상을 보니까 구원해내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까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돼 있는데 재판장이 딱 보고 이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가족이나 뭐이나 해야 될 이 조건을 보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될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 없는 밖에 있는 사람을 대신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을 내보내줬어요. 이거 적당한 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는데 이건 인간의 조건으로서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성으로 결정돼야 돼요. 절대성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의 결정은 이 사람이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변함이 없는 결정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마땅하도다가 중요한 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있는 죄인을 살려주는 이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사실상 형제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맏아들 형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은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의 형제가 되고 우리는 범죄한 자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죠. 이 속량이란 게 뭐냐면 샀다는 뜻이에요. 예. 이 사람의 죽음을 내가 사고 내가 대신 죽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예.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예, 능동적 순종의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적 순종의 요건이 있어요. 능동적 순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신 순종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한 번 범죄하면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처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범죄하면 10가지 범죄한 거와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율법에 범죄하지 않고 일생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제사장의 두 가지 요건, 첫째는 율법을 완성하는 요건, 그 다음에 한 번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 처형을 당한 것이 수동적 순종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제사장직이라 그래요. 희생의 제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은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범죄하지 않는 자가 범죄한 자를 돕는 거예요. 구약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의 예표가 나오고 수동적 순종의 예표가 나와요. 예. 그것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찾았어요? 레위기 16장 21절. 자, 21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찌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그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요. 근데 이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이리때가 들끓는 이리는 항상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뜯어먹어요. 근데 외롭게 이 염소에다가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체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쫓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에 너가 짊어져라. 그러니까 이 때가 와서 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계속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를 물어뜯고 찢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근데 이 때 물려가면서도 막 소리쳐 울어요. 아무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던 이 사람들도 전부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외롭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해요.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누구도 와서 이 어린 이 염소를,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쳐 울어요. 비참하게 소리쳐 울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왜 얼굴을 가렸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려. 왜 고개를 돌려요? 예수님이 광야에 이 떼에 뜯어먹히면서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돌려버렸어요. 그럴 때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엘리 라마에서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마라는 것은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쳐.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어요. 라마라는 뜻은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였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듣기 싫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려요. 사박단이란 말은 사이가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 왜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야, 내가 창세 전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였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미 계획해뒀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 내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은 너로부터 내 아들로 예수님 너로부터 내 얼굴을 다른 데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보기도 싫고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사박다니, 그 말은 본 뜻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지난주에 얼굴을 가리웠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모습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 그 내용.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물에 기름을 세잔에서 불사를 것이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 규례가 뭔지 압니까? 제사 드리는 규례가 예수님이 일생을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깨끗한 그 모습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완전히 처참하게 칼로 찢고 피로 뿌려 제사 드리고, 이 모습을, 이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그려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총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에 내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아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세상,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3년 동안 차츰 몸이 쇠해지더니 그 장로님이 3년 후에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상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 유대인, 우리 죄인? 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에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